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간 광야에서 붉은 짐승을 탄 큰 창녀를 봅니다.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그 여자는 음행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무저갱에서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요한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은 창녀가 받게 되는 심판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진노와 심판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말하는 내용은 한 창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은 로마를 뜻한다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은 많은 백성과 많은 방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전 세계였습니다.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전 세계는 로마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서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강대국입니다. 또한 최신의 문화와 문명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신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는 문화, 그것이 전 세계에
지배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을 때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로마의 우상숭배와 로마의 문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간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 창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세상, 로마 제국을 향해서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여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소망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도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나라의 역학관계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된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 훨씬 많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만 하는 역사관이고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로마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죄를 짓는 큰 음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는 교만한 존재들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음행입니다. 2절 한 절에 음행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여러분, 음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음행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홀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 짓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죄는 둘만의 음행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집단적인 음행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그 예식하는 가운데 집단적인 성행위가 있었음을 많은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바알 제사들,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여흥거리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이후에 먹게 되는 풍성한 음식과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이러한 성행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악의 특징은 음행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성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관계인 남자와 여자, 가정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음행은 우리의 몸에만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면 단순히 육체적인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사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지금 시대가 어떠한 순결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비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또한 공격받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음행은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이 음행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음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행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을 보며 고통하는 자녀들을 보며 우리는 아파하고 있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3절을 보면은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한 짐승을 이 여인이 탑니다. 즉 하나님의 대적을 올라타서 지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뿔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탄의 특징이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여인이 입은 옷의 색깔이 자주색과 붉은색입니다. 당시의 염색 기술로는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귀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상징이 바로 이러한 옷을 입는 것이었죠. 이 여인이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부와 권력을 모두 다 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부자입니다. 거기에 권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쾌락에 만족도 줍니다. 사람의 본능을 만족시키고 또한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일생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매우 매혹적인 모습으로 유혹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요즘 어떤 힙합 가수들이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가수가 돼서 돈을 얼마를 벌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닌다 하면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젊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매혹적으로 보며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더 화려하고 더 강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요한은 이 여인들이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 여인의 또 짐승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마에 비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내가 이 여자의 비밀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포장하고 있어도 그 이면에 감추어진 비밀을 천사가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많은 화려함으로 장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단순해 보이고 소박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권세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돈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요, 권세 없는 자 같지만 주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기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긴다고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실체를 알면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놀라고 있는 요한에게 천사가 비밀을 알려주면서 지금은 없다. 이 짐승은 이러한 존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또 귀신을 내쫓는 과정 가운데서 승기를 잡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귀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그 존재가 드러나면 이미 반은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신의 실체를 밝히면 그것은 승리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이 존재의 비밀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짐승이 무저갱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은 악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라는데 누가 놀라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놀란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비밀과 실체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을 바라봅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독버섯이 가장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들,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화려한 권력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로마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매달린 그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특징은 처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든 유혹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옆에 와서 미혹하는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잠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인도해 가실 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